고요한 음악과 함께 오늘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울리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단 한 번의 숨결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까? 누가 이 가슴 속 심장을 쉬지 않고 뛰게 하십니까? 모든 것의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분. 우리의 구원자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이신 그분. 그분은 우리의 운명을 아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너머에까지 미치며 언제나 우리를 따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승리이시며 변치 않는 소망이십니다. 세상이 때로 어둡게 느껴질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은 우리를 위한 약속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길을 여셨으며 우리의 희망이 되신 분. 오늘 우리는 그분을 노래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을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 그의 손과 발에서 용서의 강이 흐르고 그의 희생이 평화의 왕을 만나게 하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자,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었네. 어둠의 시간은 끝났고 왕은 살아계시다. 죽음도 그를 붙잡지 못했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네. 그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보물로 삼으셨네. 십자가 위에 그 사람을 보라. 나의 죄가 그의 어깨 위에 있네. 조롱하는 자들 가운데 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부끄럽네. 나를 그곳에 붙잡아 둔 것은 나의 죄였네.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마지막 숨결이 내게 생명을 주었고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아네. 이런 사랑을 전에는 알지 못했네. 상처 입은 자는 치유를 받고 고아는 아버지를 찾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안에서 아픈 자는 위로를 받고 힘없는 자는 평안을 얻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를 덮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네. 우리는 딸과 아들로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네. 우리는 입양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라 불릴 수 있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널리 퍼져 있는 거의 진실처럼 들리는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마음속으로 답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또한 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은 즐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즐거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당신이 행복하기만 하다면 문제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하의 어떤 것에도 안주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처음에는 쉽고 분명하게 시작했지만 뒤로 갈수록 무언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한 내용들이 대부분 그럴듯하게 들리고 일부는 실제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부가 진실은 아닙니다. 완전히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실이 아닌 바로 그 부분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것을 행복복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행복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결국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대중적인 문화적 신념입니다. 이 말은 듣기 좋고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거의 진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참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최우선 목적이라고 믿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라고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대한 우주적 자판기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좀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등 소위 기독교인다운 행동의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내어주셔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인데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진실처럼 들리지만 완전한 진실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위험하고 널리 퍼진 문화적 거짓말을 믿는다면 언젠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친구나 자녀 혹은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신앙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봤어. 교회에도 가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불렀지. 하지만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여전히 나는 외롭고 여전히 끔찍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여전히 희망 없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 결국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길 원하시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선하지 않거나 혹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거야. 이 중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그냥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비극적으로 목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왕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시며 당신을 깊이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행복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거룩함을 희생하면서까지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좋은 선물을 주시는 선한 아버지이시며 당신의 행복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거룩함을 희생시키면서까지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모르고 좇았던 옛 생활의 정욕을 본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을 부르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헬라어로 하기오스는 구별되다, 다르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온전히 헌신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세상과 같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구별된 존재입니다. 행복복음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행복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를 믿기 시작합니다. 첫째,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 옳다. 둘째,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 그르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편안함, 편리함, 즐거움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편함, 수고로움, 고통입니다. 만약 우리의 목표가 거룩함이 아닌 행복이라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쾌락을 좇고 고통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종종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행복을 거룩함보다 우선시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순간 거의 예외 없이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죄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합리화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의 마음이 변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이걸 하면 행복해지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 관계에서 성경은 분명성은 언약 관계 안에서 허락된 것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결혼은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야라며 선을 넘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성경적인 이혼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가정을 떠나버립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뿐이야라며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음란한 내용이 가득한 영상물을 보면서 그저 오락일 뿐인데 뭐라며 죄책감을 무디게 만듭니다. 우리는 죄를 합리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지금 제 말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고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아마도 성령께서 당신이 합리화해왔던 무언가에 대해 말씀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죄는 당신이 가장 방어적으로 나오는 바로 그 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복을 기뻐하시지만 거룩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말입니다. 그분의 기준은 우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룩함과 행복이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저는 이 둘이 상반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모든 재미를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행복과 거룩함은 경쟁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요. 세상의 모든 광고와 미디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바깥에 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돈, 더 높은 인기, 더 큰 권력을 가져야 행복해진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무엇을 손에 넣었을 때 그 행복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신발은 친구가 더 새로운 신발을 신는 순간 낡은 것이 되었고 그토록 원했던 승진의 기쁨도 얼마 가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은 항상 또 다른 무엇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진정한 거룩함이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의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의미는 무엇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구약의 다윗 왕은 이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세상이 원하는 모든 무엇을 가졌습니다. 부, 명예, 권력, 인기,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주했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죄를 합리화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조차 행복을 추구했지만 그 결과는 비참함과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는 죄라는 낮은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이라는 가장 높은 분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시편 신한편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기억해냈습니다. 영원한 행복은 무엇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온다는 것을,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을, 그 누구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대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기들 지키시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 복음의 희생양이 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살아. 너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해. 내 마음을 따라가.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해. 이 메시지는 세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행복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왜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우울과 불안, 외로움과 절망을 겪고 있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행복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행복은 무엇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발견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고통이 늘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기쁨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복을 위해 산다면 행복하지 않은 순간에 하나님이 선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왕은 보좌에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아끼시며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으로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목적이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분은 실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거룩함보다 우리의 행복을 앞세웠던 모든 영역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영원한 기쁨을 갈망하게 하소서. 다윗처럼 우리 또한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행복을, 기쁨을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너머에 있는 기쁨,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를 구원하소서. 저의 삶의 첫자리에 주님을 모십니다. 저의 구원자, 저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당신의 영으로 저를 채우셔서 제가 거룩함을 택하고 당신의 나라를 반영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새로운 생명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